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영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채워야 할, 또 배워야 할, 바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그 현장에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며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당신의 평화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바른 모습으로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도 그곳에 기쁨으로 전심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나 상황들을 잘 보면 현대의학으로 진단하면 현대의 어떤 진단명이 나오는 질병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그때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당연히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면 그것들의 원인이 나오고 그래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아마 성경의 그 귀신 들림으로 표현된 많은 경우들은 현대의학에서는 소위 조현병, 뭔가 정신신경적인 이상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질환을 그때는 그냥 통틀어 귀신 들림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비슷하죠.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의 일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증상이 이런데 내가 당신의 제자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은 고치질 못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막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의 증상은 이랬습니다.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아마 이 상황은 요즘의 현대의학에서는 소위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 와서 보면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잘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도 그냥 그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4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을 때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저게 누구의 시각이겠어요? 누가의 시각인 거죠. 누가가 볼 땐 누가도 역시 그 세계관 속에 있었으니까 저가 지금 귀신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러는구나 합니다만, 예수님도 근데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아이를 낳게 하사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의 세계관, 그들의 인식, 그들의 문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쩌면 크게 보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화, 훼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된 것이고 그 훼손에 앞장선 것이 그 악한 세력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꼭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또 고쳤습니다. 그러니 어땠겠어요? 43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예수의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그랬다는 건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 맞구나. 즉 이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뭔가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불과 8일 또는 9일쯤 전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근데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 일말의 그 불안함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 나타난 능력을 보니까 그렇지.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지라고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만, 그러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거 잊지 마라.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찬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들의 그때의 인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그 기득권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누가의 자기 변명 같은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걸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깨닫겠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그러시군요 라고 할 수 있었겠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상황들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이 쌓여갈 때마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하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장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야 라고 하시는 그 사이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사단의 유혹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왔던 사단의 유혹이 뭐였어요? 네가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이거 줄게. 이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 그의 공생애 내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처음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도 끝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단이 잠시 동안 그를 떠나가 있었다. 그럼 언제 또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마다 뭔가 이거 일이 잘 될 것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술술 풀리겠는걸, 이제 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걸 할 때마다 사단은 와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유혹했을 거고, 그때마다 주님은 아니 근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거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논쟁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다 나오고 이 흐름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시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그걸 외면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논쟁이,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성령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일, 사람들의 환호,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겠노라고, 가셔야 한다라고 다시 가르치시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제자들조차 외면하고,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다툼은 뭐였냐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의 다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다툼은, 그것이 전쟁의 형태건 뭐 개인의 다툼의 형태건,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문제입니다. 다. 누가 크냐라는 건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 돈이 더 많은가로 누가 크냐를 따지고, 누가 권력이 더 많은가 하는 걸 가지고 누가 크냐를 따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머리통 터지듯이 싸우고,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라로 말하면 영토일 거고, 뭐 누가 땅이 더 많냐, 누가 집이 더 크냐, 뭐 더 많은 집을 가지고 있냐, 누구 집이 더 비싸냐, 가격이 누가 더 크냐, 그런 얘기죠. 결국 그뿐입니까? 누구 지식이 더 많으냐,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세상인 것이고, 뭐 한 명 한 명 개인의 그 미세한 관계에서도, 그게 부부건 뭐 아는 사람이건 관계에서도 그 둘 중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 누가 크냐, 이런 얘기로 다 귀결됩니다. 왜들 다들 이렇게 커지고 싶어 할까요? 혜택이 있거든요. 큰 자가 섬김을 받거든요. 사람의 섬김을 받든 물질의 섬김을 받든 상황의 섬김을 받든 섬김을 받게 되니까, 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좀 커져야, 좀 뭔가를 가져야 이 세상이 알아주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알아서 벌벌벌 떨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이 정치권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십시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니까, 다 자기 따라오니까, 자기를 섬겨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대의는 어떠했던 듯, 쓸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낼 때는, 또 자신들의 의식 위에서는 그래도 이분을 따라가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내고 그럴 수 있다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섬김을 받고 싶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뜻을 펼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 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사람들 손에 넘겨줘가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 얘기 자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이 이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까지 계속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때도 이렇게 기록하죠. 22장 24절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은 그들에게 어떤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뭐 아무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좀 예수님의 더 좀 총애를 또는 인정을 받는 듯하니까 그들에 대한 시기도 있었을 거고,
뭐 전도 여행이나 이런 갔다 오면 자신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내세우면서 내가 예수님의 더 큰 제자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또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툼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뭔가 이 권력 잡게 되면 오른쪽엔 뭐 또 왼쪽엔 내 두 아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 그런가? 따져 보면 난 아니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47절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다툼을 하는 것을 아시고 누가 크냐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 세우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한다는 건 나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뜻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이랑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그 작은 자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작은 자고 그런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본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 바쁘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신데 너 절로 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 다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이 상황에서의 어린 아이는 뭡니까? 뭐 나중에 저 본문을 할 때 같이 얘기하겠지만 뭐 순수한,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뭐 다양한 어떤 그 속성을 가진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고, 근데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런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그냥 가장 작은 아이, 가장 작은 자, 이미 하찮은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회에서 누구도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가장 작고 하찮은, 섬길 필요 없는, 섬겨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 뭐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다시 48절 여러분 보시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그 48절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그럼 여기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가장 작은 대표인 어린아이를 섬기니까 그 작은 아이보다 더 작으니까 완전히 작은 누구? 그 어린아이, 별로 섬길 필요가 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자라고, 저희가 더 작은 자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어떻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같은 그 비유가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 오셨을 때 넌 양, 넌 염소, 그게 뭐였어요? 다 주여 주여 했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먹을 것 없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 그 사회에서 볼 때 하찮은 자, 섬길 필요 없는 자,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모두 생각하는 그를 섬긴 네가 정말 잘했고 네가 정말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뭐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 꼭 큰 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아니고 그냥 중간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만한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길 만해 보이는 자를 섬기고 그리고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고 영원을 알았다면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저건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판단으로 볼 때, 가치로 볼 때는 종처럼 살아야 할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왜?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이어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왔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겠다고,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 돼. 그냥 대충 하고 말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꼭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그 아픈 아이를 고치실 때 뭔가 좀 이렇게 언뜻 보면 뭐 짜증을 막 내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겠냐? 왜 정말 계속 여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을 거냐? 도대체 언제 너희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냐?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꾸짖고 막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 그걸 이렇게 고치는 게 쉬운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의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9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어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이들이 가서 그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신나가지고 말하면서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도 가능하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경험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9장 뒷부분에 와서 이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또 다 잊은 거야. 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또 움찔움찔하면 또 뒤로 물러서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줬잖아. 줬다는 걸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확인도 했잖아. 근데 또 이래.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소연을 탄식을 하셨다는 거지요. 만약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정말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냐라고 탄식을 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막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오늘 본문처럼 병든 자를 막 안수기도 해가지고 한번 탁탁 일어나고 이젠 그런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했고 막 이랬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 그러고 있을 거냐라고 탄식을 하실까?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아니고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게 뭐 주님이 저한테 막 안수기도 하면 병이 팍팍 낫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혼나겠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뭐 그것 때문에 막 저를 보시면서 엄청 짜증을 내고 이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 짜증까지는 아니어도 탄식하고 야, 이 사람아 하신다면 내가 너한테 그건 줬는데 네가 그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것 때문이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 다르죠. 우리 모두는 더 가진 것이 있어요. 없다고? 있어요. 전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아요? 내 가진 것을 살피지 않고 남이 가진 건 뭐 쟨 저거 가졌는데 나는 없어, 나만 없어, 나만 불행해 이래서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더 가진 것이 있어요. 더 가진 것은 뭐 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더 주신 것이죠. 너는 이것 가지고 멋지게 살아봐. 멋지게 산다는 게 뭐? 그거 가지고 너만 위해 가지고 너만 높아지겠다고 내가 커지겠다고 사용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한번 선하게 사용해봐 라고 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한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있어요. 그걸 보지 않는 거죠. 왜? 나 혼자 커지려고 그냥 나만 보고 아니면 나 혼자 절망감에 빠져서
나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삶을 못 사는 것뿐이죠. 우리 모두는 더 가진 것이 있어요.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내가 가진 그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커지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의 나라에서 볼 땐 그것이 흔적조차 없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누굴 섬긴다고? 뭐 그걸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섬기지만 우선은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필요하다고? 아니, 잘 보면 그것으로 내가 섬겨야 될 내 소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바로 그것으로 섬겨야 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것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고민하셔야 되고 찾으셔야 돼요. 섬김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나름 고민하고 살피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건 뭘까? 누구일까? 어떻게일까를 여러분 고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섬김이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이 되려면 필요한 핵심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진심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 대충 하게 되면 상대방을 향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을 받으니까 제가 10 갖고 있어 나한테 5 정도만 슬쩍 흘려주는 것 같아도 뭐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내 속에서는 모욕감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이죠.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은 꼭 내가 가진 거고 사람을 막 욕해서뿐만이 아니에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갑질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면 최선을, 어쨌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게 어쩌면 주님은 조금 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잘 섬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섬김에서 아주 또 필요한 또 한 가지, 어쩌면 진심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섬기는 태도예요. 친절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은 평소보다 더 섬김의 현장에서 친절해야 돼요. 진심으로, 가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사람이랑 나랑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거 없어요. 뭐 이 세상 누가 더 그렇게 잘나고 누가 더 저를 못났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저 사람은 없고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약자예요. 나의 섬김을 받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의 의도보다 섬김을 받는 자의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 섬김의 그 도구가 의미 있는 것이 돼요. 친절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존재가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더 가진 것이 있고 그것을 선하게 내 주변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주님께 구해야 되고 사실은 주님의 그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친절히 대하시는구나. 주님의 친절함은 뭐라고? 각자를 딱 그 사람에게 몇 개 다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친절이 꼭 뭐 이렇게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욕하는 것이 친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그렇다면, 그러나 누구에게는 내가 평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다가가야 그에게 나의 섬김의 그 도구와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 작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다 섬김 받으려 하는 세상에서 섬기며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라고 너 뭐 그렇게까지 하고 살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땐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땐 참 네가 소중한 큰 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섬김이 왜 불편하지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지 예수님을 알아요. 사실 그분의 섬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안다는 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다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경험하면 알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 큰 분이 이 작은 나에게 와서 진심으로 섬기는데 그게 편안하고 좋아요. 왜? 그분이 겸손하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겸손이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섬김이고 예수님은 겸손히 섬기신 거죠. 겸손한 섬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섬김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섬길 때 그가 나를 다시 섬겨주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가 꼭 나에게 뭐 대단한 아니어도 반응이 있길 바래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거 한 걸로 충분해. 왜 그랬게요? 진짜 섬기면은 그 섬김 자체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아도 이 사람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한 무릎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맛보는 자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또 걸어가겠구나. 쉽지 않은 이 세상 만만치 않지만 걸어가고 결국 걸어가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결국 영원의 땅에서 서로 고마워하며 그렇게 만나겠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 대단한 일 하지 못했다고,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데 못했다고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꾸중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잘 살펴보면 그것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어. 어떤 상황이 있어. 거기 가서 진심으로 친절하게 행하면 놀라운 열매가 일어날 거고 그럼 네가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여튼 남들이 볼 땐 또는 내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더 가진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진심으로 친절하게 다가서면,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네가 큰 자야 이러신다고요. 잠시 주님과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 작은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커지지 못하면 나는 섬김을 받을 수 없고 맨날 섬겨야 되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믿게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이 진짜 사랑인 것을, 그 섬김 속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걸, 섬기는 자만 진짜 자기인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내 주님이 나에게 네가 크다라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그것이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와 내가 이래서 만나는구나, 만나게 하셨구나를 인정할 수 있기를, 그리고 결국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속에서 이 땅 무엇라 하든 우리가 참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주의 섬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오셨는지, 결국 끝나지 않을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딱 나에게 맞게 다가오셨는지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